네, 안녕하세요. 이주원 전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묵상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제가 낭낭하진 않지만 좀 듣기 좀 불편하지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과 그리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증인이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은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선고고 선포입니다. 무엇을 선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태초전부터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였죠. 그 선포가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누가 증언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의 1장의 구조를 보면 약간 그 법정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어떤 신학적인 선고, 선포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증인들, 증언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거에 대한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증언이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서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냥 요한인데 앞에 세례를 붙인 거는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를 왜 베푸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 선언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 말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 왜 세례 요한의 영향이 컸는지는 사실 좀 자료라든지 그런 이제 좀 신학자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그런 좀 이야기들이 쭉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헤롯 왕 자체도 유다 왕이었던 헤롯도 감히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어떤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영향력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큰 파급 효과를 내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너의 정체가 누구냐? 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랬더니 또 물어보죠. 그럼 엘리야 아니야? 그랬더니 엘리야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또 다른 선지자냐라는 거죠. 이 또 다른 선지자는 사실상 그 모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의미하는 거라 이 모세를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출애굽 때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 암흑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그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어쨌든 엘리야는 굉장히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넌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냐? 뭔가 모세 같은 선지자냐? 했더니 그 셋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셋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사이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그 중요 귀빈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들을 알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진 거죠. 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6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 사람이 누구죠? 너희가 알지 못한 사람이 우리 뒤에 섰는데 그 사람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왜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29절부터 쭉 다시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실 때 세례 요한의 이제 그 선언과 그 증언인 거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렇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 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1장 저 중반부에 나오던 말씀이죠. 1장 어디죠? 1장 15절에 그렇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그 사람을 누군지도 몰라. 내가 와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그를,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바리새인 쪽에서 물어봤잖아요.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넌 왜 물로 세를 베푸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바로 여기입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와서 물로 베푸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누구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의 세례는 곧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의 이렇게 그림자인 거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오순절파 순복음 쪽인 줄 아시는데 저 아닙니다. 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 쪽에서 공부했고요. 저는 아무튼 저는 좀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이쪽 부분에 보수적입니다. 그 얘기 나중에 다시 하고요. 어쨌든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33절에 나오니까 성경이 나온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세례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해.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네가 알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에게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를 예비하는 자다. 너는 그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그 일들을 행하라. 그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는 곧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계속 서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하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님에게 임하더라. 그러니까 33절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그를 증언하러 지금까지 사역을 한 거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쨌든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의 어떤 메시지들이나 이것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을 깨웠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에 알리는 오픈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또 나오고 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도 기대하던 게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보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분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때에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내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서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고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흔히들 바나바 사역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막 교회를 뭐 이런 비유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를 막 핍박하던 사울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해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모든 사도들과 교인들은 그 바울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중재해줬던 역할이 누군가 했을 때 바나바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을 하자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나바가 워낙에 신망 있고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확증해주고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자신이 증인이 되어준 바울을 교회 안으로 들이는데 크나큰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아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맞다라고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영향력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큰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 그 역할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영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학적 선포라면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확증시켜 줄 수 있는 유력자였던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35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제자들 또한 여기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죠. 나다나엘을 통해서 나다나엘도 이 당시 유력자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 굉장히 신망이 있었던 사람 인사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래서 증언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제2차 증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그냥 고리타분한 내용 같고 막 이렇게 그냥 별 그거 없이 쓰여진 책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제 단락단락 쪼개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그 본문을 통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식들이 그렇게 좀 있지만 성경은 굉장히 뭐랄까 인문학적으로 읽어도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 대한 근거들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인 책입니다. 신학적인 책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신학적인 책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신학적인 책이고요. 논리 그것을 뒷받침할 논리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증언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과 좀 다르죠. 뭐냐면 세례 요한은 곧 오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였다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또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가 이제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남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지금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신 메시아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인가? 라고, 그래서 제가 막 선교단체 이름을 그렇게 지으려고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말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거는 지금 현재의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분명 여호와의 증인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단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오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증인으로 살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한 묵상을 하니까 그렇기에 우리도 그런 세례 요한의 자세를 본받아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막 이렇게 띄우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나는 그냥 그저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죠. 소리. 없습니다. 아무것도. 세례 요한의 신앙의 자세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회개하며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제 자신도 회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이번 기간 동안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주연 전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